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경배와 찬양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위에 내 안에 임해 주셔서 하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용서의 상황이 언제였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던 경험들, 관계들, 상황들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상황들과 관계들과 어떤 대상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용서, 저도 아직 화해, 저도 아직 평화를 이루지 못한 관계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용서라는 이 주제를 놓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해석되어진 어떤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용서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경청하고 또 주목하고 또 그 단어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할 때에 이 책을 꼭 선교사님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화해의 아이? 읽어봤나요? 아마 웃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꼭 한번 읽어보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목은 평화의 아이라는 제목인데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형 뉴기니에서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독특하자 화해의 아이, 화해의 아이. 자, 오늘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주류 문화가 어떤 문화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아주 뒤감고 있는 주류의 문화가 있고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 가치가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존재합니다.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 토착화라는 것이 일어나며 토착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민족, 다른 땅, 다른 문화에서는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정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토착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한국, 이 대한민국 땅에 뿌려졌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접했던 그 문화권 안에서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복음의 어떤 문화와 전통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 이게 적응되어지고 토착화되고 이제 변형되어진 거죠. 모든 문화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사회가 뭐 대한민국 사회도 좋고 인류, 사람 사는 곳. 야, 우리가 이러한 가치는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사랑. 예? 어떤 거요? 관계. 관계가 가치예요? 가치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인맥. 관계 인맥. 뭐가 또 있을까요? 어떤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자유. 하나만 더 물어보. 화성 형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무슨 형제? 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물질. 대한민국 사회에서 돈, 돈이면은 여러분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막 하지요. 돈을 위해서 인륜과 도덕과 윤리 다 잠깐 눈 감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게 돈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뭘까요? 돈입니까? 부동산이요? 권력이요? 명예? 안정감. 다 중요하죠. 그럼 한번 사랑, 희생, 충성, 겸손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 희생, 충성, 겸손보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화해의 아이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이 선교사님이 이 뉴기니라는 섬에 선교를 할 때에 이 뉴기니라는 섬에 있는 그 부족들은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을 하고 있었냐?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는 전쟁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만나갖고 전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여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식인을 하는 겁니다. 식인 먹어요. 이 선교사님이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전쟁, 이 사람들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보다 더 힘들었던 것들은
이 뉴기니라는 섬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선하다고 여기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개념이 너무도 독특해서였어요. 얼마나 독특했냐? 친구를 사귀입니다.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줘요.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그 단백질이 풍부한 사냥감도 주고, 자 먹어. 오늘 내가 잡은 쥐야. 오늘 내가 잡은 뱀이야. 원숭이야. 줘요. 선물로 줘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은 친구가 친근하게 여기죠. 고맙게 여기죠. 친밀감이 형성돼요. 가장 친밀감이 형성돼 갖고 이 친구와 그 유대감이 형성돼서 만났을 때 긴장감이 사라졌을 때에 이 친구의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진짜로 죽여요. 그다음에 그 친구를 식이네요.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 배신이야.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명예스러운 전사가 바로 이 배신을 잘하는 그 전사가 가장 용감한, 가장 영웅의 영웅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랑, 섬김, 겸손, 낮아짐, 용서,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왜 그런 바보 같은, 야 진짜 지질이 못난 사람도 없네, 왜 당해, 왜 속아, 왜 헌신해, 왜 낮아져, 이러한 개념들을 아무리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복음으로 전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우스운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했어요. 거의 모든 선교 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어요. 끊임없이 서로가 전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육하고 식인하고 하는 이 전통과 문화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랑의 원리가 뿌려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그때쯤 이 부족과 이 부족 서로의 전쟁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 한 명을 저쪽 부족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거의 입양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제 그치자.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지파에서 자라서 온전히 생존해 있는 동안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겠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선교사님이 딱 보고 알게 된 거야.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영웅적인 인물로 누가 꼽혔냐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가룟 유다 얘기 나오면 오 박수 치고 난리가 나. 환호하고. 영웅 중에 영웅. 야 저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야 가룟 유다가 진짜 우리의 모범이다. 그래 마지막 때에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가치였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선교사님이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 이 아이, 이 화해의 아이, 이 지파에서 이 지파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낸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다. 그 화해의 아이는 이 지파에서 정말 사랑받고 정말로 사랑을 받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가게 됩니다. 이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쟁하지 않아야 돼요. 또한 이 아이가 생존했기 때문에 지파와 지파가 서로 사륙의 전쟁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아이로 오신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복음의 원리를 바로 이 화해의 아이의 전통 안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상 죄에 놓여 있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화목케 하고 화해케 하고 온전케 하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용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받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은 바로 그 주체가 나이죠.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만족될 때까지, 용서가 나타날 때까지 그 용서를 받기 위한 행동과 낮아짐과 그 용서를 구하는 그 행동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용서하기 너무 힘들어요. 화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화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형제와 화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화해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와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의 응어리는 여전히 내 안에 너무 생생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었던 지난날에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청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종으로 있지만 용서할 자신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이 가시지 않으면 용서의 그 첫 페이지도 우리가 넘길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감정이 여전히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나의 분노와 나의 상실감과 배신감이 여전히 선명하게 내 감정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용서의 첫 페이지도 서문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에 조금 그래 한번 용서해 주지 하고 너스레를 떨지만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겸손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평생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해줘야 하는 입장에만 있습니까? 용서받아야 할 자는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상심감을 주고 외면을 당하게 하고 무시를 하고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어떤 때에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들과 내가 찔렀던 그 말들과 그 모든 것들은 다 간과하고 나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하기 너무 힘들다라고만 날마다 외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봤습니까?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용서받기 위해 뭘 했습니까?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아진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였습니다. 본인의 위치와 주장할 자세와 본인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가 매달려야만 하는 그 매달림과 간절한 매달림을 대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주님은 친히 하셨습니다.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내려놓으셨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용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처절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느냐? 그의 형제들에게 혈육이 아닌 것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 형제가 아닌 것처럼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먼지처럼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으로 치부받으면서 광야 가운데 버림받았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예처럼 끌려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해, 달이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삭에게 그 나머지 이삭들이 절하는 겁니다.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네, 진짜로 가지가지한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진짜 넘친다, 넘쳐. 아무리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넘칠 수가 있어. 지금 네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네 위에 상속의 1번, 2번, 3번, 4번 아직도 많이 너의 위에 있는데 너는 거의 끝에서 두 번째잖아. 어떻게 네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때문이었어요. 그 꿈을 형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요셉이 먼저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밑이 되는 것. 심지어 아버지와 그 어머니조차도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요셉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충모가 됐지만 거기에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요셉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서 바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그의 젊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어디까지 높이시냐면은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까지 하셨을 때에 그때에 세계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땅, 모든 열방에 있는 곡식들이 메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냥 농사를 해서 그때그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축적해 놓았어요. 굉장히 발달된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제국으로 사방에서 많은 족속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 야곱,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들의 가축들을 팔고 거기에서 곡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 사명을 그의 형제들이 갖고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요셉은 변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니까 변했겠죠. 외모도 변했고 자랐고 나이도 먹었고 얼굴도 변했을 겁니다. 화장도 굉장히 진하게 했겠죠. 애굽의 총리이니까.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형제들의 얼굴들, 주름은 생겼을지 몰라도, 조금 얼굴은 늙었을지 몰라도, 나를 죽을 지경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에 아마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정말로 그 앞에서 내가 참아왔던 그 분노가 올라올 법도 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아주 선명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셉은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분노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잊혀버림당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마다 요셉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요셉이 처했던 한 가지의 동일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존전 앞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애굽으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가정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그리고 감옥으로 갇혀서 수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 모든 위기를 대처했어요. 그가 외면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가 버림받을 때 하나님 보고, 그가 속임당할 때에 하나님 보고, 그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봤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성과 우리의 성품으로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까지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선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영역 안에서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과 그 외면 가운데서 요셉이 끝까지 분노의 사람으로, 배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으로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코람데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자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코람데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십자가 봐야 됩니다.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용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엎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자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더 큰 은혜, 너무 큰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그 용서의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으면은 나는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대상을 향해 차마 얼굴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용서의 본질입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속죄, 더 큰 사죄, 더 큰 희생 때문에, 더 큰 보혈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 실천될 수 있는 거고, 작은 섬김이 실천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넘어설 수 없지만은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용서 앞에 대면하고 직면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리 자신의 인생만 그냥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분노와 배신감과 좌절감이 흘러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직장에서 그 배신감과 용서의 영향력, 용서하지 못하는 영향력들, 좌절감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해서 수십 년 전에 있는 잘못과 문제를 끄집어내 갖고 숙청하고 다시 그 죄를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용서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회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바꾸겠습니까? 투표 좀 잘하면 될까요? 뽑아보십시오. 얘도 나쁜 놈이고 쟤도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둘 다 복수하겠다고 난리가 아니에요. 다 심판하겠대요. 우리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래 이러고 있어요. 적어도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차이가 없는,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적시게 달라. 나를 적시게 달라. 주님, 내가 화해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아이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삶에서, 관계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는 화해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람데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의 의식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존전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주목하는 것에서만 그 큰 은혜를 주목할 때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존심과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화해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